말씀의 제목은 새에 대한 계시로 보는 나라는 제목입니다. 새에 대한 계시로 보는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는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르신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 먹이신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르신다. 공중의 새를 보라. 주님이 그 새도 다 돌보시고 다 그렇게 기르시고 있지 않냐? 왜 이렇게 걱정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 그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포인트가 있지요. 오늘 포인트가 볼 것은 바로 새입니다. 새. 왜 새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새. 사람을 얘기하는데 왜 새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그죠? 다른 것들도 많죠. 다른 것도 많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는데 새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하늘에 나는 새. 이걸 언급하시면서 주님께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새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6절 보니까는 개와 돼지가 등장하죠.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하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해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개와 돼지로 비유하고 있죠.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은 개와 같고 돼지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 보화를, 이 복음을 선포해도 알려줘도 알아먹지는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개와 같고 돼지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개와 같고 돼지 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먹이신다, 내가 기른다, 새와 같다, 공중의 새와 같다. 새는 하늘에 속해 있어요. 새는 하늘을 날고 있어요. 땅에 속해 있지 않아요. 제잘거리면서 하늘을 높이 높이 날면서 자유롭게, 그죠? 날아다니죠. 노래 부르고 날아다니고. 근데 개와 돼지는 땅에 속해 있어가지고 계속 토한 것을 먹고 더러운 것에 씻겨놨더니 또 더러운 것에 가서 뒹굴고. 개와 돼지 같은 사람. 새처럼 하늘에 나는 사람,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서 하늘에 속해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기른다. 걱정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새. 주님이 이 새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새에 대한 계시로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계속 계시를 풀어나가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계속 새에 대한 계시가 어떻게 발전적으로 나아가는가. 구약에서 보니까 많이 등장하는 새가 있어요. 바로 까마귀입니다. 시편 147편 9절을 보니까요. 우는 까마귀 새끼들을 먹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신다. 그죠? 욥기서 38장 41절 보니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 먹이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 신약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보니까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한 까마귀를 하나님이 기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딱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까마귀 새끼를 배고파서 허우적거리는 그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10년기에 보니 까마귀는 어떤 동물인가? 어떤 생각?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분해놨죠. 구약에는 부정하다. 시커매가지고 부정하다. 이거 부정하다는 것은 뭐예요? 더럽다고 해요. 더러운 새다. 더러운 동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새까만 까마귀. 곧 죄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 구원받아야 될 죄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 새까만 까마귀를, 이 까마귀 새끼를 먹이시고 기르신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까마귀 새끼였을 때 새까매가지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입어가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영으로 죽음 가운데서 태어나서 육신과 혼만 살아있고 육신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반응하며 사는 불쌍한 인생, 까마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미리 사랑하시고 이미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이미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거.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고 우리가 죄인이 되고 더러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새까만 까마귀 새끼들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구약에선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확실한 것은 아가서 5장 11절 보니까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사랑하는 여인. 솔로몬이 이 여인을 사랑했어요.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여인 피부가 어때요? 까마귀처럼 검다라고 했어요. 까마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죠. 아가서에서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왕에게 사랑을 받고 있기에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첫 번째 계시, 새 계시는 바로 까마귀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우리가 까마귀처럼 시커멓다. 부리부터 꼬리까지 다 시커멓다. 죄로 인해서 다 시커먼 존재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까마귀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뭡니까? 비둘기죠. 비둘기. 순결한 비둘기. 깨끗한 비둘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비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셨다. 그만큼 거룩하시고 그만큼 깨끗하시고 순결하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까마귀였던 존재, 시커맸던 부리부터 꼬리까지 근데 거룩하고 순전한 존재 비둘기가 된다. 아가서에서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까마귀처럼 검다. 그 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까마귀의 계시로부터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어여쁜 나의 비둘기야까지 갑니다.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봤을 때는 어여쁜 비둘기라고 표현해요. 비둘기. 순결한. 그래서 새에 대한 계시, 성경에서 나오는 새에 대한 계시가 까마귀로부터 시작해서 비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시커먼 그 죄인에서 순결한 그렇게 깨끗한 비둘기와 같은 왕의 사랑을 받는 비둘기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여쁜 비둘기야.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보면 까마귀와 비둘기가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 노아의 사건에서 방주 사건에서 말씀하시는 계시는 뭡니까? 물로 심판받은 이 지구, 이제는 땅이 마르니까 물이 이제 좀 증발됐는가 노아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노아 방주에 조그만 창을 열고 어느 새를 택해요? 첫 번째 까마귀를 택합니다. 그죠? 까마귀를 날려보내요. 자, 땅 있는지 가봐라. 푸드득 날아갔어. 근데 이놈이 안 돌아와. 까마귀 소식을 전하잖아요. 빼꼼 쳐다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까마귀가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부대고 있어요. 노아 방주 앉았다가 저기 갔다가 요 갔다가 날아다니다가 계속 오질 않아. 근데 그의 반면에 비둘기를 하도 안 와가지고 저런 배웅망덕한 비둘기를 다시 후두둑 보냈어요. 갔더니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 땅이 없기 때문에 정착할 땅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또 보내. 또 돌아와. 시간 또 지나서 또 보냈어. 그런데 갑자기 잎사귀 하나를 탁 물고 오잖아요. 땅이 마르고 있구나. 새로운 땅의 소식을 전한 비둘기. 비둘기의 계시까지 가는 것. 곧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죄 속에 허덕이고 어둠 속에 허덕이고 질병 속에 허덕이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쁜 소식의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비둘기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반면에 까마귀를 왜 이렇게 나부대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까마귀가 아마도 물로 심판받았을 때 그 많은 짐승들과 사람들의 시체가 물 둥둥 떠다녔을 거예요. 그거 다 뜯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뜯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왜요? 죄인들은 자기 앞에 것만 보고 자기 일만 보고 새까만 죄인들은 자기 입만 보고 먹을 것이 당장 있으니까 집에 안 들어가요. 노아이가 안 들어가요. 주인아이가 안 들어가요. 그냥 앞에 있는 거 보고 계속 뜯어먹어요. 먹을 거 많구만 여기. 천지구만 여기. 안 들어가요. 하지만 비둘기는 돌아와요. 기쁜 소식 가지고 돌아와요.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와요. 희망을 전해주는 존재가 바로 비둘기거든요. 이렇게 까마귀에서부터 비둘기의 계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이 그렇구나. 우리가 사람이 영혼이 그렇구나. 근데 흥미로운 것은 까마귀와 비둘기의 계시 사이에 뭔가가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7절과 누가복음 13장 34절에는 말씀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들을 모으려고 한 것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계속 날개로 모으려고 병아리들을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라고 하죠.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 여기서 등장하는 새가 뭐예요? 닭입니다. 닭. 닭이 등장해가지고 암탉, 하나님을 비유로 암탉이라고 하죠. 아 흥미롭구나. 까마귀 이해된다. 시커머니까. 죄인을 뜻하는 맞아. 비둘기 순결함.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순결하게 되지. 맞다. 이해된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등장해? 닭이 등장하니까. 뜬금없이 닭이 등장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닭. 닭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닭의 특징은 날개가 짧다는 거죠. 또 특징이 뭡니까? 다리가 짧다는 거예요. 다 짧아요. 그래서 날개가 짧기 때문에 닭은 날지 못해요. 근데 닭은 새입니다. 새과에 속해 있어요. 꿩. 새과에 속해 있는데 날지 못하는 새. 그의 반면에 다리가 짧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엄청 빨리 도망가요. 하늘에 속해 있는 새들도 불구하고 땅에서 어찌 그렇게 빨리 도망가는지 못 잡아요. 잡으려고 하면 막 사람이 엎어져요. 너무 힘들어. 어찌나 빠르지. 이놈은 분명히 하늘에 속해 있는 새인데 땅에서 그렇게 잘 돌아다니죠. 바로 하늘에 속해 있으나 땅에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돌아다니고 바쁘게 돌아다니는 인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를 받았는데 하늘에 속해 있는 처럼 창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오면서 땅에 속해서 날지 못하는 새가 되는 거예요. 곧 닭으로 표현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에 관련된 인물이 있지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수제자였어요.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자신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했던 걸 다 받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항상 데리고 다녔구나. 베드로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죠. 아니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야.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매 맞으시고 학대당하시고 끌려가실 때 비참하게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뒤에서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너도 예수와 같은 당이구나라고 막 발견되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라고 하죠.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막 저주합니다. 막. 그래서 모른다고. 예수 모른다고. 베드로가 막 그럽니다. 그때 들렸던 소리가 뭐예요? 닭 울음소리가 꼭 끼어 들려요. 닭 울음소리가 꼭 끼어 들리는 거예요. 닭 울음소리. 왜 닭을 등장시켰어요? 예수님이 아니다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죠?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자신 있어? 네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네가 나의 제자라고, 네가 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자신 만만해하고 있어? 아니, 너는 날지 못하는 닭이다. 베드로야, 넌 날지 못하는 닭이다. 날개를 가지고 있으나 넌 날 것 같으나 날지 못한다. 넌 닭이다. 닭과 같은 존재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만 네가 비둘기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만 네가 닭의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진짜 하늘에 날 수 있는 비둘기가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이 계시가 숨어있어. 베드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했어. 그런데 나는 날지 못하는 안타까운 새가 돼. 여전히 나는 닭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의 반면에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들이죠. 요나단은 다윗의 깊은 우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사랑했다. 그 정도로 우정이 깊었어요. 근데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장애를 입게 됐는데 한쪽 다리만 저는 것이 아니고 양쪽 다리를 다 절게 됐어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무비보셋이죠. 주위에서 보면 더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 이 당시 때 걷지 못하고 안전병이가 된 사람들은 다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만 했죠.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의학적으로 그렇게 좋을 때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유모가 떨어뜨려가지고 이 양쪽 다리를 다 절게 돼가지고 사람으로서 두 다리를 가지고 굳건하게 서야 되고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는 것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무비보셋은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무비보셋에게 임해서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식탁에 같이 앉게 하죠. 왕과 동등한 위치에 앉게 해요. 무비보셋을. 두 다리가 성취한데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놀리기도 하고, 그죠?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가엾게 여기기도 하는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같이 앉혀요. 같은 위치에 앉혀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왕에게 속해버리게 됩니다. 다리를 두 다리를 다 못 쓰지만 휘청휘청거리지만 넘어지지만 그는 왕에게 속하게 돼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우리 왕이신 예수님에게 속하게 돼요. 예수님과 동등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위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위치에 가게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무비보셋처럼 두 다리가 있지만 내가 신앙이 있다 하지만 내가 10년 되고 내가 20년 30년 되지만 여전히 신앙생활 속에서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도 많고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무비보셋처럼 내가 두 다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지? 왜 이렇게 실수하지? 하지만 여러분 속해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왕에게 속해 있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 그렇다. 내가 그래. 내가 점점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지. 실수할 수 있지. 넘어질 수 있지. 두 다리가 성치 않니. 하지만 나는 어디에 속했어요? 왕에게 속해 있다. 왕과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다.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겉모습을 보고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거듭났다면 왕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계속 생각하시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왕에게 속해 있습니다. 왕. 이렇게 까마귀의 계시에서부터 닭의 계시로, 이 닭의 계시로부터 비둘기로,
계속 계시가 이어지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보니까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구원하시는데 독수리를 등장시켜요. 하나님을 독수리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로부터 시작된 이 새에 대한 계시가 이제 끝에 가서 독수리까지 간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보니까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받는다 그랬어요. 이 여자는 교회를 뜻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 때 이 땅에 남은 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그들이 어떻게 해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뱀의 낯을, 그 사단의 낯을 피하여서 양육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독수리 날개가 등장해요. 독수리 날개. 마지막 때 이 새 계시 중에서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독수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는 닭이었구나. 내가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제대로 날지 못했던 닭이다. 성령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내가 비둘기 같은 존재가 돼서 순결한 존재가 됐구나.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깨끗한 존재가 됐구나. 하늘 날 수 있다. 그래, 나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정결함을 추구하면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간 계시는 바로 독수리가 됐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표현하신 것처럼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이것처럼 독수리는 독수리 새끼를 낳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독수리는 독수리를 낳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계시가 독수리까지 가는 거예요. 독수리까지 가요. 이사야 40장 31절 보니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갈 것 같이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은 기다린다, 바라다, 소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신약으로 바꾸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것을 신약으로 바꾸면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니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갈 것이다. 독수리 날개치듯 할 것이다 아니고 진짜 독수리 힘같이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힘같이 하나님의 능력같이 동일하게 독수리가 된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 이 계시를, 새에 대한 계시,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내가 기른다,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아. 근데 이 새에 대한 계시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독수리까지 간다. 독수리까지. 마태복음 24장 28절,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고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죽은 시체들이 있으면 그곳에 반드시 뭐가 옵니까? 독수리들이 막 떼거지로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막 뜯어먹죠. 그게 바로 특징입니다. 독수리의 특징이 뭡니까? 시체를 다 뜯어먹어요. 무슨 말이에요? 죽음에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뭡니까? 어둠이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와서 어둠을 다 집어삼킨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비둘기에 대한 계시까지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순결한 자가 됐구나, 내가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주님은 뭘 원하시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죽음을 압도하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먹어버려요. 집어삼켜버려요. 마치 모세 그 아르렌의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그 마술사들의 뱀을 집어삼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독수리가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독수리가 되어서 어둠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죽음을 다 뜯어먹는 것, 그 시체를 다 뜯어먹는 것처럼 독수리의 특징처럼 여러분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둠을 집어삼키고 다 뜯어먹어버려야 돼요. 어둠은 어이구 저거 더러운 거야 좀 피하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가가지고 뜯어먹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다 집어삼켜야 돼요. 어우 저건 더러운 것이야, 어우 저건 부정한 것이야, 계속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고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독수리란 말이에요. 질병도 어둠에 속해 있죠. 마귀에 속해 있죠.
질병도 여러분 집어삼켜 버리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독수리의 특징입니다. 다 먹어치워버린다. 깨끗하게 발라먹어요. 시체를. 바로 그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반드시 모인다. 진짜 독수리의 계시까지 간 그 그리스도인들은 질병 앞에 당당하고 모든 내 삶의 실패 앞에 당당하고 좌절감 앞에 당당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집어삼키고 낙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죠. 진짜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독수리까지 가는 것.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은 까마귀까지 가요. 난 죄인입니다. 교회에서 난 죄인입니다. 여기 계시까지 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까마귀까지 가가지고 여전히 자기 습성을 버리지 못해요.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전의 삶 속에서 뺑뺑이만 도는 거예요. 까마귀처럼 오질 않아. 주인한테 계속 시체만 뜯어먹어요.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혈안이 돼가지고 돈의 눈이 뒤집혀지고 명의 눈이 뒤집혀지고 앞에 것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나온다니까요. 까마귀들이 많아요. 주님이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그래도 그 불쌍히 여겨요. 까마귀를. 너는 깨달아야 돼. 베드로야, 넌 깨달아야 돼. 네 자신만만하니? 닭이 울었다는 거죠. 너는 날개란 있으나 날 수 없어. 넌 닭과 같은 존재다. 닭은 뭐가 됩니까? 치킨밖에 더 돼요. 양념 반 프라이드만 밖에 안 되지만 그밖에 안 돼. 먹힐 수밖에 없어. 넌 닭과 같은 존재야. 베드로를 깊이 깨닫게 돼.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막 선포하면서 전도해버리고 3,000명, 5,000명을 막 전도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 그 까마귀의 DNA에서 비둘기의 DNA로 완전히 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능력을 막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림자만 지나가도 능력이 막 나타나요. 뭡니까? 독수리처럼 질병을 집어삼켜요. 질병을 집어삼키면서 다니는 거죠. 바로 베드로가 돼요. 독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까마귀의 계시까지 있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이전에 욕들어 먹었던 거 또 욕들어 먹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변하지가 않네. 교회 다녀도. 예수님도 변하지가 않네. 까마귀의 계시까지만 있기 때문에. 닭의 계시까지 간 사람은 압니다. 아, 내가 날지 못하는 새였어. 깨닫게 되죠. 근데 잘 안 돼요. 날지 못해요. 날려고 해도 날 수 없어요. 그러다 성령을 받아버리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버리면 그 존재가 바뀌어서 비둘기처럼 되죠. 아, 순결하가 내가 주님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됐구나.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정결한 존재가 되었다고 인정하고 정결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죠. 여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여기서 머물면 너무 연약해요. 다 잡혀먹어요. 비둘기 너무 연약합니다. 다 잡혀먹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 독수리까지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어둠이 있는 곳에 바로 그리스도인이 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질병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가서 그것을 치유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질병에 맞서는 것 독수리처럼 맞서는 집어삼켜버리라. 너희들 밥이다. 우리의 밥이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건 정결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건 가면 안 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클럽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병든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옮을까봐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특징 중에서 간증을 많이 보다 보면 놀라운 것은 클럽을 교회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많고, 그죠? 그런 타락한 술집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완전히 교회로 십자가 달아버리죠. 부흥해가지고 그 동네가 다 바뀌어버리는 그런 간증이 참 많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어둠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집어삼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독수리의 계시까지 가기 바랍니다. 저도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해 나가면서 이 독수리 된 계시를 계속 먹고 인정하고 믿음 가운데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계시까지 있을까요?
까마귀입니까? 닭입니까? 아니면 비둘기까지입니까? 참 신앙이 높다는 사람들 보면 비둘기까지 많이 가셔요. 참 얌전하시고, 그죠? 거룩을 추구하시고, 잘못하면 종교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비둘기에서 독수리의 계시까지 올라간다면 두려움이 없게 돼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어둠을 맞서는 자가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게 돼요. 온화하면서도 강인한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르십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고 계속 갈망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나갈 것입니까? 저는 독수리까지 원해요. 저는 독수리까지 가고 싶습니다. 이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독수리 두 날개를 가져서 높이 다른 새들과 전혀 다른 종족 독수리가 돼서 태양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새죠. 눈에 특수한 막이 싹 생기면서 태양을 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새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다른 새들은 그 밑에서 왔다 갔다 하죠. 차원이 달라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성경은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에 대한 계시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에 대한 계시, 성경에서 여러 새를 등장시키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까마귀에 대한 계시까지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닭에 대한 계시, 그리고 비둘기까지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성경에서는 계시록까지 읽었을 때에 바로 독수리를 등장시킵니다. 교회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다고 합니다. 주님이 양육한다고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독수리는 독수리를 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 같은 존재로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죽음에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어둠이 있는 곳엔 복음이 전파되고 바로 그곳엔 우리가 있다는 것을 주님, 성경은 얘기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죽음이 있는 곳, 어둠을 향해서, 질병을 향해서, 실패와 좌절을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면 아버지 독수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셔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